오늘도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365일 새벽 제단을 꼭 지키시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새벽에 나오시다가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도 안 하고 또 인사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인사 나누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저의 첫 언어가 찬송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이 저의 처음 입이 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저는 아침에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우리 김금옥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아침에 만나면 그저 목례만 하거나 또는 눈인사만 나누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님의 이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인근 상가에 물이 잠겼어요. 마침 교회 양수기가 있는 걸 어찌 알았는지 그 상가에서 그 양수기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물은 교회 밖으로 내놓는 거 아니다. 성물은 교회 밖으로 내놓는 거 아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셨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순전을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또는 신앙심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원칙 하에서 진정으로 결단하는 헌신적인 정신과 행위로서 진정한 종교의 총체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건에도 아까 그 장로님처럼 본래의 뜻과는 달리 내용이 없는 경건 또는 내용이 잘못된 경건도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그 잘못된 경건을 말하죠. 헛된 경건.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경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9절에 말씀하고는 반대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했는데,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도 문제죠. 오해 정도가 아니라 남이 한 말을 거짓으로 뒤집어서 말하는 그런 말은 아주 나쁜 말이지요. 여기 21절에도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만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고 또 필요한 권면의 얘기들을 사석에서 듣더라도 말씀이에요, 말씀. 잘 신앙하며 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잘 알아들어 먹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목사가 한 말을 뒤집어서 거짓말하고 다니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해요? 거기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경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의 22절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그 밑에 쭉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여기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속에, 자신들의 속에 있는 탐욕이나 거짓을 전혀 생각지 않은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기와 욕심을 자기만 몰라. 목사도 알고 남들도 아는데 자기만 몰라. 왜 모르냐? 거짓과 술수로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착각 속에 경건을 더 가장하고 신용에 익숙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가식적인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 헛된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중직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나를 떠받들거나 그렇게 그 어리석은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까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그 위선과 신용이 목회자의 눈에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채 친하여 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가 간혹 권면을 하잖아요. 예배 때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정색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속고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자꾸 본인한테 쇠뇌를 하고 사람들 앞에 신용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더럽고 헛된 경건에 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기 27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거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거스려 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영부림치며 사는 그런 경건.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 앞에 1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선결 조건은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간혹 목사한테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처럼 살자고 하면
그러면 뭐하러 신앙합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더러 요즘 세상처럼 살자고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30년 신앙했는데도 마음이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받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어제도 보았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어제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다고. 우리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대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의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경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나기 위해서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예? 자기 마음을 속여먹는 거 말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니, 오죽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마음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게으른 마음 말고 어제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의 시험에 쉽게 물들지 않는 그 믿음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27절 앞에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경건이에요. 이건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를 얘기하잖아요. 찬송의 제사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자는 달라도, 아니 저자가 다르지 않죠. 40여 명의 저자를 누가 감동해서 성경이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한 얘기나 야고보가 한 얘기나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불행당한 사람들, 도움 없이는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는 결코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경건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이웃을 돕는 사람은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 이웃을 돕고자 할 때 거기에 참다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교회 거 끌어다가 돕는 신용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거 말고 그건 교회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 것 가지고 섬기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베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 망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많이 베풀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셨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셔요. 분명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들을 복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아마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작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신앙 작가가 되기 전에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아주 친절하고 똘똘해가지고 가게가 아주 잘 돼. 사람들이 찾는 물건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두고, 그래서 물건을 잘 팔고, 주변 가게에 비해서 이 가게가 잘, 하루에 아침에 한 트럭분의 물건이 와요. 예? 얼마나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이웃 가게들의 그 부러움과 시기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남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남편에게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니까 이 신앙의 남편이 이웃의 가게들은 다 어려운데 우리만 너무 잘 되면 어떡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요즘 남편들이 믿음 없는 아내들의 아바타 신앙 노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권면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요. 남편만 아니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배우자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좀 영적인 권면을 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놀랍게도 그 남편의 신앙적인 권면에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물건을 받을 때 그렇게 한 트럭씩 안 받고 물건을 줄여 받아요. 어떤 물건은 없는 걸 알면서도 아예 시키지도 않아. 그래, 그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은 그러면 다른 가게를 소개를 해줘요. 저기 저 가게 가면은 손님이 찾으시는 그 물건이 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운 얘기예요. 말은 쉽지 정말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게 쉬운 마음 아니죠. 근데 그녀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함께 사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침하고 저녁에만 좀 바쁘고 낮에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손님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 남으니 뭐 할까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신문사에 응모했다가 당선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서 우리도 알잖아요. 또 이분의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셔요. 우리가 헌혈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렇게 그 모양을 통해서 이웃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기왕에 섬기고 나누자면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야지. 이번 주일에 우리가 듣게 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더 숨기거나 줄이지 못해서 안 달라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눔에 익숙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로 은혜, 하나님 은혜이지요 라는 말을 한다면, 은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라면 그 말에 합당한 헌신이나 섬김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뭐 경건이 예배 한 번 더 하고 찬송이나 기도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 이상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이 희생적인 순종의 감동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섬김의 경건에 저와 함께 힘껏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경건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경건을 배웁니다. 입술에 걸려있는 경건도 아니고 신용이나 흉대로 내는 경건도 아니고 마음 가득한 찬송의 마음을 정성껏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용으로 몸만 흔드는 그런 경건도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경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 하나님 그 경건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헌신이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남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따뜻한 이불 속을 찾아 들어가는 때 우리는 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대단한 경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소중한 일이겠사오나 오늘 받은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건을, 마음 지키는 경건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이 마음 지키기를 잘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손길을 지키는 일, 섬기고 나누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데 우리의 손길을 잘 지켜내는 그 믿음의 경건도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나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나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기도 더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나음받은 그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